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한 절씩 들어갑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배가 달리니 남이 내게 이르기를 주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1장은 하나의 부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로 요한복음이 끝을 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은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낙향에 있는 그러니까 고향에 다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무나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하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의 또 응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주님이 반가웠겠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얄팍하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을 했거든요.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부인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내려왔죠. 사실은 제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거지는 똑같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장이고 가장 연장자거든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은 몰라도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마치 수제자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낸다면 더욱더 베드로의 입지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드로의 입장이면 꼭 그렇게 오셔서 베드로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이게 좀 제자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얄팍한 생각이지만 아니면 또 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상한 심령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 상한 심령을 또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또 그러한 마음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또 연장자고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 사실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들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의 치유와 또 그가 또 조금 더 제자들 안에서의 베드로의 입지,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베드로 한 사람과 그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베드로 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어떠한 무리의 견고함을 위해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시는 것,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뭘까요? 그거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거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결국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실 제자들을 다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즉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본 진상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질 때 다 각자 도생이라고 흩어져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럴 줄 알고 있는데요.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들은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자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압니다. 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망한 것도 아닙니다. 실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막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한 사람이 찾아가서 서운하다 그러고 그렇게 책망하지. 이미 그럴 줄 아는 사람은 그러려니 오히려 더 사실은 뭡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이럴 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베드로 입지에서 생각하듯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또 너 왜 그러냐? 그래도 제자들의 수장인데 모범을 보여야지 라고 하면서 네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예수님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각서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결국은 뭘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에 내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먹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친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흩어지면 가정에서나 세상의 지역사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목자입니다. 다 집 나간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은 사실 보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도 어디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교사, 하나님 보내신 사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사명. 주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3번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조금 더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을 덧붙여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즉 이 시점이란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전에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나버린 그 시점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무엇가 담겨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도 아는 게 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줄을 난 절대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자들의 수장이고 가장 연장자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병사가 찾아왔을 때 칼을 뽑았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알았지만 주님인 자기를 아는 것만큼 알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완전하게 부인하고 나서 그때 그가 아는 게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저를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서 그때 그들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지만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우리들이 그 어깨가 으쓱하고 아주 큰 꿈을 꿨어요. 주님께서 왕이 된 다음에 나도 정말로 그동안 이제 고생 다 때려치우고 비린내 나는 오부질 하지 않고 다 나라의 하나의 자리를 얻고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와서 찾아와서 묻는 거는 네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겠죠.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반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마지막 양심이랍시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빤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양심이 있는데? 일말의 자존심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합니다.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양심도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 인간 진짜 양심도 없다. 주님을 그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부인하면서까지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런 그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 이 세상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니까 마지막 자존심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몰라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도망갔지만 그래도 대장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그냥 떠나갔지만은 저 대장이라는 사람은 3번을 주님 얼굴 앞에서 했으니까, 주님 면전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과연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런 수모와 조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실수를 만회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잘못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면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룟 유다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을,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양을 치려면 어떤 사람에 대하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수납한다는 뜻이에요. 가감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먹이를 주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거. 우리가 텅 빈 존재가 돼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가 되겠느냐? 그냥 통로가 돼, 통로. 거룩한 통로. 그러려면 거룩한 통로가 되려면 내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려면 내가 뭐라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고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치라는 말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라. 그러려면 예수의 말씀 내가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크린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말씀,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 찾아온 것은 제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이제야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그들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생전에는 정말은 나를 몰랐어요. 나를 안다고 했던 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다짐했고 결심했고 헌신했으니까 이것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붙잡히자 그냥 주님을 배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배반한 자가 그때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그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무슨 면목이 있어서 안 간다고 하겠어요. 내가 다짐했고 결단했고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었던 것들이 박살이 나버렸는데 내가 뭘 하고 주님 간다고 하는데 내가 버틴겨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패배자처럼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자처럼 심지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없는 것처럼 완전히 텅 비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야 주님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가룟 유다 같이 강직하고 신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 그렇죠. 세상에는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힘이 세고 강직한 사람이 어쩌면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전혀 반대예요. 어떤 면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가진 게 없어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왜요? 그들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시는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자기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자가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나는 내 목숨 살고자 주님을 예면하고 뒤도 안 버리고 돌아버린 그 비겁한 자라는 것을 주님 제가 압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쉽습니다. 우린 그럴 수 잘 못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신 자는 그런 자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가졌던 마음과 다짐과 결심과 헌신도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유인이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정말 모함을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마지막에는 진짜로 온갖 채찍과 침뱉음과 뺨도 맞으면서 죄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세상에 숭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만의 자존심과 양심으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것조차. 체면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빚어가십니다. 다루어가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게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묵사발레가 만들어버리고 여러분의 뜻이 실패가 되게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같더니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의견이 부정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정을 당함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그 속에 쓴뿌리가 나버립니다. 누가 자기를 삶에 부정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참지 않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며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내 뜻과 신념을 주장하고 펼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가 되라고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각이 어긋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꿈이 좌절되고 내 신념이 깨어지면서 부정당하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내 속에 여전히 쓴뿌리와 그러한 분노와 원함이 나온다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계신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은 다 여러분 모든 게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발견했다면 이건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본래 죄로 타락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 욕구라고 그래요. 이 철학적으로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받는 욕망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인정 욕구 가운데 발현된 겁니다.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밤늦게 실험하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떤 문명의 발전이 아닐까요? 인정 욕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인정 욕구에 따라 경쟁에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자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주님에게 헌신했지만 저들의 헌신은 완전히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의 결단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대단한 헌신들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과 여러분의 그런 대단한 땀 흘림들이 한순간에 헛것이 됩니다. 우린 그거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의 공든 쌓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내 자신이 이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뜻을 주장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분노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뭐 때문에 타협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내 유익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자존심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리는구나. 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베드로,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 결단과 네 헌신과 네 동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 같지만은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동기와 목적과 바램과 소망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알지.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내가 끌고 다닐 거야. 젊었을 때는 우리는 못합니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내 원함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녀요.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숙연해지면서 주님의 뜻을 고민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남이 띠띠고 나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따라갈 사람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가 뭔데?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더 옳은데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제자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본색이 드러나죠. 예수님을 부여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는다니요. 주님이 죽으면 내 꿈도 다 죽는 건데 주님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야 내가 모든 헌신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막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있는 것도 주님이 살아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 사니까. 그러나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이나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했던 모든 의견과 이것들이 주님을 오히려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막아버렸구나. 그때부터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끌고 가든 어떤 말이 있든 따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옳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고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대단한 유명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했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없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똑똑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잘 알고, 더 완벽하게 알고, 부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정해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한 시간까지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